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서너 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백부장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백부장을 보시고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총이라면 개가 되어도 좋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고,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나는 꼭 필요하다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가나안 여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은 몹시 칭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했는데 주님은 큰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없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바친 여인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주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마리아의 별명을 붙일 때 발 아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의 머리가 여인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인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 비판을 서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인도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사회 정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민중의 대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 가룟 유다의 논리로 교회를 혼란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몇 가지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룟 유다는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꾀를 맞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와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삶이 허비하는 삶이요. 충성하지 않는 삶은 바로 멸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낭비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향유를 낭비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마리아야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기꺼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손해를 보고도 행복하면 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향유 값은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일했다고 하면 1년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주님께 깨뜨려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낭비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낭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을 초월했던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그 숭고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숭고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충성이 함께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손익계산에 빠르고 신앙을 경제적인 문제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마저 주님께 드렸던 순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지켜지고 보존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낭비하고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옥합을 깨뜨려 바쳤던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 자식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을 회개시켜 자기의 자식 삼았던 손양한 목사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이고 투자이고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의 깨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깨어질 몸, 주님의 희생하실 몸, 주님의 쏟아질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었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감동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감동하시는 순간이 있었겠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쏟아붓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만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향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또 겸손하게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비난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진실하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만 칭찬받는 것을 자기의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충성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충성하고도 헌신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드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기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야기도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신내교회에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될 만한 헌신, 기억될 만한 충성, 기억될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역사책을 집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역사를 집필하는 사학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 중심의 역사를 쓰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했던 평신도들의 헌신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책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들의 헌신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더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충성과 그런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돌아보셔서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시간의 옥합을 깨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내 몸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깨어질 육체인데 그 몸 주님 위에 사용해 보지 않겠느냐, 너의 많은 은사와 재능을 깨뜨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달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발 아래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낭비할수록, 깨뜨릴수록 더욱 행복한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함께 배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